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아침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성도들이 고개 숙이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드러내는 건축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새 성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교육적이며 선교적인 건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새 성전에 대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세상을 품고 위하는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건축 재정이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건축을 준비하며 지나온 시간들 속에 그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건축비 1차 7억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현실은 암담한 것 같으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성도들 중 원치 않는 질고로 투병 중인 환우들 있습니다.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부를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늦어지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기가 가끔 이렇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늘 기도를 하고 준비를 깊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부분 성경책을 살펴보면 복음서 부분이 특히 달아있다. 여백은 빛이 바래고 모서리를 접어둔 것이 많다. 시편,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계시록도 비슷하다. 자주 읽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새 것이나 다름없다. 성경의 어느 책은 반복해서 읽지만 어느 내용은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다. 이어서 읽으시고. 이거 꺼야 되겠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구약 성경의 족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사람은 드물다.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스가랴도 요한복음에 비하면 읽기 어렵다. 하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유익하다고 말한다.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책,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을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면 손해가 크다. 아모스와 호세아의 이야기, 전도서의 지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을 때 얻는 유익이 있다. 사도행전은 읽기 쉽고 히브리서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열왕기상 하, 사무엘상 하는 흥미진지한 이야기로 관심을 사로잡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유다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아름다운 통찰을 전한다. 성경은 폭넓게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최대한 크게 전해져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모든 말씀은 영원한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편애하지 말고 모든 성경들을 골고루 잘 읽고 또 그 안에 적혀 있는 특별한 그 책만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골고루 잘 섭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성경을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읽자 그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성경 통독 또 성경의 읽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특히 에스겔, 에레미야 이 부분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느 해에는 참 그 부분이 힘들었어요. 에스겔, 예레미야 어느 해에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굉장히 힘이 넘치는 책이다. 힘이 넘치는 말씀이다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어느 해에는 에스겔 이쪽 부분이 좀 굉장히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좀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또 배경 지식을 좀 살펴가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굉장히 또 에스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와서 또 감동을 받았던 또 해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또 우리 학개서를 좀 잘 안 읽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성경을 지으면서 학개서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두 분이 지금 같이 두 분이 같이 계셔가지고 하울링이 생깁니다. 한 분은 다른 방으로 가세요. 다른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 분이. 왔어요. 왜 둘이 띄워놓으려고 그래요? 예. 됐는데. 휴대폰을 같이 옆에 놓고 계시면 하울링이 생깁니다. 맞네. 껐어요. 예, 같이 나란히 앉으셔서 하나만 놓고 보십시오. 예. 예, 그래서 또 저는 이러한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힘들게 읽으셨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또 전에는 별로 메시지를 받지 못했는데 금년에 읽으면 특별히 작년까지만 해도 못 받았던 그런 메시지를 또 금년에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씩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성경을 접할 때 MP3로 접했어요. 그때는 하도 그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책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간보다 움직이는 시간이랑 그다음에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없는 곳에 있을 상황이 많아서 MP3를 전체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졸면서 듣든 뭘 하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듣고 또 듣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오고 있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주말에 시간이 이제 여유가 되면 성경 말씀을 직접 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화이트인 주석, 저는 이제 복음 성경을 보는데 화이트인 주석들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같이 보다 보면 정말 은혜로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읽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예요. 근데 레위기서가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레위기서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떨 때는 성소, 이 법궤를 지고 가다가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해야 되고 왜 그들이 죽어야 되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속죄에 대한 그 구속의 역사, 이 경륜에 대한 이 청사진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 성경 전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역사서, 선지서,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게 에스겔서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점차 계속 반복하고 읽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끄시고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선지자들을 어떨 때 어떤 선지자를 투입하고 또 연이어 또 투입하고 왜 그렇게 투입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 점점 재밌어요. 재미있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화이트인의 주석이 참 기가 막힌 주석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화이트인 주석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인가? 그쪽에 화이트인 주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그 사단에 의해서 속임당해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3분의 1의 자리에 있던 그 빈자리, 하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빈자리에 사람들이 채워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를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화이트인 주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범죄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이트인 주석 중에 그게 어디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탄이 항상 우리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얘가 어떨 때 딱 치면 가장 유혹하기 쉬운지 항상 우리의 얼굴과 마음과 동기를 계속 얘가 추론을 하고 살피고, 얘가 이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 지금 얘는 이런 생각을 지금 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라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파악을 하지만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걸고, 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우리 눈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고 본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이트인의 이 책들, 이 화이트인이 쓰긴 했지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감의 책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을 주고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서로 만나본 적이 없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예. 에레미야는 계속 예루살렘에 남았고, 또 에스겔은 유수지에서 거기서 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일찍 또 바벨론으로 갔고, 그래서 세 선지자가 만난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통일적인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적은 성경 말씀이 비별이 같고 또 통일성이 있고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참 신기했고 또 감명을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두 분 더 말씀하시고, 오늘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신 이복희 집사님 혹시 네. 성경 말씀 들으시면서 참 기가 막히다 그런 말씀을 좀 훨씬 있습니까? 네네.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구약에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렇게 글자들 또 사람들 이름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 성경책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을 꼭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살려면 말씀을 꼭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장씩 3장씩 이제 좀 시간 되면 더 많이 이런 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속 읽어. 그냥 무조건 몰라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렇게 몇 장씩 정해놓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왜 구약엔 진짜 막 사람 죽이기만 하고 무섭고 이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그냥 지금 몇 년째 계속 몇 장씩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신약은 너무 재미있잖아요. 또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오래 읽다 보니까 구약의 아들이 죽고 왕이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좀 이렇게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아직 뭐 그걸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성경 영적으로 내가 밥을 먹는다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근데 어떤 구절에서는 정말 은혜가 막 되는데 그 다음에 읽을 땐 또 그게 안 되고 딴 데서 은혜가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그 아브라함 그 이삭 바칠 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는 아주 진짜 내 자식을 정말 바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또 읽을 때는 그게 안 되고 또 다른 데서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냥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정해놓고 늘 읽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는데 그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네, 저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요. 기호지요, 기호. 그 입맛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편식을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건 먹고 싫어하는 건 안 먹어요. 말씀을 연구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지루한 느낌이 나면 건너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혹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은 계속 읽고 이래서 성경책이 어떤 부분은 너덜너덜하고 어떤 부분은 한 번도 손이 안 간 깨끗한 채로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골고루 잡수셔야 한다는 것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먹기 싫어도 처먹으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처먹는다는 말 표현이 두 가지로 돼요. 하나는 이렇게 맛이 없을 때는 뭘 쳐요? 거기다 양념을 치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게 되면요, 그 싫었던 부분, 지루하고 몰랐던 부분들이 알게 돼요. 아까 우리 이충구 집사님께서 자꾸 읽고 또 듣고 했더니만 굉장한 게 거기 속에 있더라.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뻣뻣하고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언의 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고 1888년 13에 원고에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자,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에서 뽑아버려야 할 것은 1.1획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설교단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 자기들의 이야기, 막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 258쪽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게 해부하여 그 간명한 논술에 자신의 의견을 붙이는 일에 바쁘다.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잘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자기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잡탕을 만들어주니까 그 능력이 없는 것이죠. 들을 때는 솔깃해요. 입맛 땡겨요. 좋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훈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성경만이 인간이 가진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책임이 무언지를 알게끔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책망, 견책을 해요. 네, 견책을 합니다. 성령은 죄인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가르침을 논박하는 그런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고 그랬죠? 이 바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애 속에 재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승인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의 대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잡다한 일반 책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징계받고 훈육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잘하도록 그렇게 원칙들을 성경에서 발견해내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나는 이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 일생 동안 계속되는 훈련으로,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잠언 1장 33절. 아멘. 잠언 1장 33절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날이 편해요.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박진성, 김종숙 청교도 부부 장소를 밝힐 수 없는 기타 지역에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오늘 지재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끝낸 다음에 개인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기도 오늘 이충구 집사님 집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이걸 오늘 생략해 주시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의 어느 부분만 또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만 반복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실행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걸리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 업체에 축복하셔서 준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건축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했고 또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과 힘으로 부족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일을 이뤄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근 들어 우리 교회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두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편찮으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베델 수양원으로 내려가는 강소윤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여러 과정을 통하여 많은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재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로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교회에서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들 지훈이가 결혼 계획을 갖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 출석하시며 믿음을 나누고 또 함께 선교하며 봉사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님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진성, 김종숙 선교사 부부, 우리가 알리지 못할 기타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과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체계적인 선교사 훈련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알리지 못하고 또 조용한 가운데 선교사 교육이 이루어질 때 체계적으로 선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나라의 국민을 통하여 그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가 또한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 이웃에게로 또 더 나아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